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스타일로 집안 물건이라든가 서류를 정리하는가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눠보시고요. 대개 보면은 이 법조인들은 이렇게 책상이 아주 가지런하죠. 연필도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됩니다. 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창작하시는 분들, 글 쓰시는 분들은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조금 여기식으로 이제 클러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자지구레한 거. 널려 있으면 저 사람이 조금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가지런하다 그러면은 새로운 것은 잘 나오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규칙에 맞게 딱딱 한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나누곤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또 특별히 주일날 건강한 가족 세미나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또 부부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줄 압니다.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스 브레이커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근데 틀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지목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짓밟습니다. 어떻게 악행을 행합니까?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냅니다. 우리 사극에 많이 나오죠. 지게표, 경계표를 옮긴다 하는 것은 남의 땅을 속여서 빼앗는다 그겁니다. 집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나라는 그래도 좀 관대해가지고 이 펜스가 쳐져 있어서 정확히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 측량하면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한두 뼘, 한 평, 두 평 정도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속여가면서 부자들이 부를 축적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관심을 두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하든 법을 잘 따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 너하고 내가 같이 잘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확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고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똑같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돌려서 얘기하면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돌려서 얘기하면은 곧 믿게 될 사람들, 조금 더 희망을 섞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믿기를 바라시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바라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우리가 바른 태도로 사랑하는 마음 제스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그 공동체라고 부르는 데서 실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영의 유익을 얻고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서 육의 유익을 얻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그러한 태도와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르게 드러난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맞다면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물질로 봉사하고 하는 그 수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공동체적인 나눔과 그리고 더구나 연약한 자들의 실제적인 도움까지 있을 수 있도록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잘게 나누고 최소한 5명이 모여서 서로 돌보도록. 옛날에 김일성이 서로 감시하는 체제, 그거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네, 5호 담당지. 그 아들 김정일은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3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해먹는 거예요. 나라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5명만 모여서 똘똘 뭉쳐도, 만약에 3명이 똘똘 뭉친다면 한 집안이 한 나라를 해먹는 이런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약하는 그러한 레짐과 그러한 패밀리까지도 써먹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역이니 셀이니 소그룹이니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2가지 생각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만 명이든 하나님께 하나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 살면서 우리가 다시 이 작은 단위로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하는 부분들. 이게 없으면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1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아쉬움이 남는 게 바로 구역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흔히 얘기하듯이 잘 되는 교회는요, 바로 이 구역이 잘 됩니다. 금년 봄에 가서 세미나 인도했던 그 교회도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구역이니 셀이니 소그룹이니.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또 구역장님들을 설득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우리 교회 정도 시민운동 하는 친구들은 모으기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수할 때 이거는 정말 제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현재까지 스코어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구역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아무튼 철저하게 무능한 것을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돼야 교회가 됩니다. 거기서 연약한 자들이 발견되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나아가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돌보아 주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주일날 모여가지고요, 안 돼요. 주일날 모여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죠. 그러면 주중에 흩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나눔과 돌봄을 합니다. 그러한 교회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따 기도 시간에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짓밟은 약자들의 형편은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고 소나기에 젖는다. 악한 자들로부터 이름받는 약한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더구나 의식주의 처참한 현실이죠. 그럽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난 건 못난 겁니다. 그렇더라도 내 자식 못났다고 팽개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돕고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구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라면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더 앞장서서 변호하고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참 훌륭하신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예수를 같이 믿는 우리들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될 당신들까지도 모두 포섭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 요즘 이것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공공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고관으로 이렇게 지명되셨던 분, 결국 철회가 되셨지만은 그분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욕을 먹었는데요. 예배당 안에서 그 여성들 모임에서 그거 좀 얘기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대부분 또 고명하신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주 또 욕을 더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더구나 주중에 모여서 그 한 얘기에 무슨 관심을 갖냐. 그렇게 관심 있으면 나오든가 나와서 좀 헌금이라도 하고 해야지 발언권이 생기지. 그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이 교회는 우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일제시대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 소리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공공성, 작은 교회지만은 주일날 여기서 울려 펴지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믿듯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는 인터넷까지 발전돼가지고 저 같은 목사들까지도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지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나의 집안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잘 살자고 드리는 공공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나하고 같이 여기서 주일 지키고 봉헌하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공의 신앙입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게 그러면 잘 돼 그걸로 끝이지. 아니에요. 당신 자식 잘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때 드린 우리의 이 짧은 기도가 나 하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고, 이 기도를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나의 작은 물질과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내 자식의 자식이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뿌리받고 훌륭한 주리사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교회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욥은 악한 자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세상에서 저주받고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하고 스올이 그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낳은 어머니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먹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는 맥락은 이 악인들은 실상이 이런데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듯이 그러한 악인이 아니다. 물론 나도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 사적인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이 결과만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위로는커녕 자꾸만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교정받겠다 그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그 심판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결국은 다 두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간구했던 나의 자녀, 그렇게 희구했던 물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의 관계, 모두 다 내가 숨이 넘어가면 다 두고 갈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같이 가지 않는 이상 나하고 한 이부절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다 두고 갈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배일까?